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죠.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인의 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축하하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또 가정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면서 아름답고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린이를 양육하자는 의미에서 제정된 주일입니다. 자, 미래의 주역으로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의 흥망성쇠가 어린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의 상황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날을 제정해 어린이날로 정하여 지키며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어린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고자 이렇게 제정했고, 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폐교하는 데가 늘어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의 강남의 한 학교가요,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올해 폐교가 됐다고 합니다. 강남에서도요.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저 지방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가장 잘 사는 이 강남에서도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폐교되면서 두 학교가 한 학교로 통폐합이 되어졌다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왔었을 때 어린이 주일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없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60, 70%가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많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생기도록 여러 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읽은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의 유명한 교육가에게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교육해야 될까요? 그때 이 교육가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2년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합니다. 자기 딴으로는 조기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2년이나 늦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되는 걸 봅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고 한나도 어린아이를 갖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더니 위대한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이걸 태교라고 하는데 아이는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감정, 생각, 믿음, 음식, 체질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태교로 얻어진 것은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위대한 양육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의 양육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후손들을 위대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위대하게 양육할 수 있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 52절에는 키도 자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됩니다. 또 좋은 음식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한 음식도 드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배경 연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가난해도 아이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배경으로 보아 모유는 기본입니다. 적용해 보면요, 가난해서 분유 살 돈이 없어 모유를 먹인다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요즘에 20대, 30대, 40대들이 왜 저렇게 잘 들여받아요? 모유를 먹지 않고 분유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염소나 젖소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들여받는 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녀들을 모유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가슴이 늘어질까봐, 가슴이 처질까봐 어떻게 해요? 분유를 먹입니다. 그래서 분유를 살 돈이 없어 모유를 먹인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가난한 예수님이 형편에 특별한 영양식을 드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당시의 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이유식 기간을 마치고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자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이유식 먹어봤습니까? 그냥 분유가 있는 대로 먹었잖아,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저 훈이 아버지하고 훈이 막내 고모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는 나가시니까는 제대로 젖을 못 먹이니까 집에서 이 쌀 갈아가지고 미음 써서 먹이는 건 봤어요. 근데 어제 우리 손녀가 왔는데 보니까 별도로 이유식도 먹이더라고요. 분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래서 분유 먹이는 걸 보면서 저놈 자식은 얼마나 또 들여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이유식도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잔뜩 들어가서 먹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모유를 먹이라. 이 말을 들으면 실망하십니까? 왜?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은데 모유를 먹이라.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복입니다. 흥분의 가정에서 내 자녀의 복이 넘치잖아요. 행복도 넘칩니다. 또 반면 예로부터 부잣집에는 어떻게 해요? 아이 갖지 못하는 불임이 많았고 아이들의 신체도 문제가 있거나 두뇌도 발달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려하게 먹지 못해도 일용할 양식 먹으면 보통으로만 산다면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다 장치해 주셨던 거예요. 화려하게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일반 음식 통곡식 그대로 먹을수록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요, 잘못된 습관이나 지식으로 이러쿵 저러쿵 사고 쳐서 병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왜 그렇게 잔병치레가 많습니까? 잘못 길러서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이 아이들을 약하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면역력이 아주 강합니다. 자, 구약에 난지 보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는데 의학적으로 아이 때 상처가 잘 낫는 듯 면역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처 나가지고 잘 여뭅니까? 상처 잘 아뭅니까? 잘 안 아물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상처가 나도 금방 아뭅니다. 그만큼 면역력이 강한 겁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내일만 있고서도 추운 줄 모릅니다. 어릴 때는 다쳐도 속히 나고 흉터도 없어지고 상처도 나지 않습니다. 식물도 어렸을 때는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녹음병, 희가리병, 탄저병 같은 온갖 병이 만연해도 어린 작물들은 병들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농사 한번 져봤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병들지 않게 약을 품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왜 아이들이 약해집니까? 음식이 잘못되었습니다. 태중의 아이는 어머니의 양수와 같은 염도를 먹고 자랍니다. 그뿐 아니라 태아는 양수 속에 떠 있고 태아의 코와 귀 안에까지 양수가 차 있어 효과적으로 고막의 소리를 전달받고 자랍니다. 양수는요 0.9%의 소금물입니다. 근데 모유 먹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분유를 먹는데 분유가 얼마나 싱거운지 그리고 이유식이 얼마나 싱거운지 거의 맹물에 가깝습니다. 거기다 나트륨 뿌린 정제염 뿌립니다. 인체는 유기 미네랄뿐만 아니라 무기 미네랄도 필요한데 염성이 부족하니까 소금기가 부족하니까 잔병 치레만 하면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소금을 조금 쳐서 주면 더 달라고 정신없이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아이들에게 몸에 염분이 부족함을 아이들이 알라는 거예요. 자, 연구 발표에 의하면요,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염도로 먹이면 신체와 뇌가 발달해서 잔병도 없고 골격이 튼튼한 장군 체질과 공부도 잘하는 천재가 된다고 합니다. 백혈병도 오지 않고 백혈병으로 피를 토하다가도 소금을 먹이면 낫게 되어요. 요즘 기형이거나 치명적인 병으로 중환자실에서 어린 생을 보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저는 제가요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강도사로 갔었을 때 처음 맡았던 교구에 딱 가니까 7살짜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제가 그 교구를 맡고 2주 만에 그 아이가 죽었어요. 얼마나 7살 때 사랑스러운 아이입니까? 근데 그 아이는 한 3, 4년을 백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어요. 물론 그 부모는 잘 키우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나 바로 이 아이에게 필요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도 질병의 원인입니다. 산모나 아이들은요 전자메탈 발열 필름 등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른들 쓰고 나면 뒷머리가 띵하잖아요. 종일 거기 누워 지내는 아이들은 얼마나 뇌에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파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 거 심하게 쓰다가 아이들에게 지적 장애가 오거나 손발이 비틀어지고 꼬이고 말을 못하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실은 이 전기장판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른들도 써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통으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으로 가르쳐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목수의 일을 돕던 예수님처럼 일도 시키면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워서 못하잖아, 그죠?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못하잖아요. 너무도 귀여워서 못하잖아요. 근데 시켜야 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왕자병, 공주병 들지 않게, 그리고 생활 수준이 높아도 가난한 아이들과 비교되지 않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잘못만 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우리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냥 주변 환경에 맞게 키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어떻게 자라셨기에 이렇게 지혜로우셨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교육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가정은요, 회당의 공식 예배와 아울러 가정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별한 교육이 없더라도 가정 예배만 잘 드려도 아이들 신앙 교육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가정의 질서도 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그 어머니가, 그 링컨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읽어주던 성경책으로 인해서 에브라함 링컨은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유대인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읽으면서 자랐어요. 탈무드는요, 유대 5,000년 역사의 지혜서입니다.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와 같지만 탈무드를 배우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무드는 성경을 기초로 하되 그 교훈의 대부분이 우화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의 교훈이 어린 아이에게도 쉽게 다가와서 두뇌의 연상작용을 일으켜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요, 의무와 연상작용을 통해서 기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건조한 지식은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어린이는 낱말이나 문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몸이 건조한 설명으로는 그 뇌에는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 파일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충격적인 사건들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문법보다 이야기 중심의 국어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철수야 놀자, 순이야 놀자, 철수야 학교 가자, 이런 식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는데 요즘 초등학교 1학년에는 첫 장부터 문법이 나옵니다. 아이들 기죽을 일이 있나요? 그것이 가장 초복이겠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지성적인 아이들은요, 그래도 소화할 수 있지만 감성적인 아이들은 이 첫 관문에서부터 흥미를 잃어버려 갑니다. 모든 것들을 연상화시키고 의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문법은 글을 익힌 후에 해도 됩니다. 전화번호도 연상화시켜 외우고 원어나 외국어도 연상법으로 외우면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탈무드가 주는 교육.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전부 문법을 가지고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회화가 됩니까? 영어를 몇 년 배웠습니까? 대학교까지 나오면 10년을 배웠습니다. 사회 나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는 문법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젊은 아이들 얼마나 영어를 잘합니까? 문법이 잘못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회화와 연상식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영어를 대화를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혜만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식도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내 자녀들도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그 자녀들에게도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꾸 왜라는 질문을 하도록 습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교육법을요, 하브라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데서 나온 말로서 둘씩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는 토론식 공부법을 말합니다. 친구의 말을 받아 의문난 점을 질문하고 그 주제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이런 심화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오면요, 먼저 하는 질문이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어떤 질문을 했니? 하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질문하면 건방지다고 낙인을 찍지만 유대에서는 그것이 자유로운 학습 방식입니다. 매사에 호기심을 가지고 삽니다. 토론에서 얻은 지식들은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과 예습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습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순간 내 지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 하브루타의 토론 문화를 평생 실천하며 삽니다. 그래서 남다른 시각과 사고를 가진 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독특한 기질을 발휘해 사업을 하고 부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화교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하지만 세계의 부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 미국을 움직이는 정치인들, 유대인들이. 우리는 죽도록 일해도요, 그 이윤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만 해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90%가 유대인들 자본이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이나 현찰을 좋아하고 주식을 해도 샀다 팔았다 반복하다가 잃고 말지만 그들은 희망이 있는 기업을 발견하면 투자하고 몇십 년이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 사이에 삼성의 주식이 몇백 배로 뛰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억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의 성년식에 좋은 기업을 골라 아이들에게 통장을 맡기며 아이들이 그 늘어나는 통장을 보면서 금융을 배우고 결혼을 할 즈음에 나이가 되게 되면요, 벌써 부자가 되고 은퇴할 때가 되면 갑부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은요, 다 성경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수천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 후손들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읍시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배우고 경제도 배우고 건강도 배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질문하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다윗도 질문했습니다. 질문 잘하는 사람은요,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엉뚱한 질문을 했던 에디슨은요, 발명왕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질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성숙해지고 머리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려면 질문하면 됩니다. 남을 설득하고 싶어도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청중을 존중하고 싶어도 질문이 방법입니다. 질문할수록, 그리고 좋은 질문일수록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입식으로 자꾸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대화하는 가운데 토론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부모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대화하지 못했잖아요. 토론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잘 못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바보 취급을 받지만 마지막에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의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은혜롭고 사랑스럽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예배하는 아이들로 길러야 돼요. 공부해야 한다고 신앙이 나중에 하라고 하면 그 아이는 영원히 불신자로 자라기 쉽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전부 나이 든 사람들만 있나요? 그것은요, 내 자녀들은 공부하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야, 결혼해서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뭐 해도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점점 신앙의 길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쳐도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들고 장난쳐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은 그들의 귀는 열려 있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못해서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소리 질러도 그들은 그들의 소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거룩하게 들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와서 조금 떠들게 되면 목사님들이 인상 쓰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성장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이 떠났고 지금의 장년들이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와도 돼요. 떠들어도 됩니다. 공부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나중에 그 아이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봉사와 섬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며 침략하지 않고 예수님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한없이 강대국으로 발전할 텐데, 조금 힘이 생겼다고 타국의 역사를 바꾸고 간첩을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무력을 쓴다 온갖 방법으로 정복하니까 적이 우리를 침략하는데 화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본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자비도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되면, 신앙으로 양육하게 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들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자녀들 5월달 한 달 동안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패한 자녀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자녀들은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태어나서 헤롯에게 그럴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 것처럼 이 땅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인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작년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 저와 여러분들 영육간에 장성하시기 바라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생애 속에서 위대한 양육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처럼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들의 키와 지혜가 장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